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한편 제 마음속에 행복감이 있습니다. 네. 야, 우리말로 정말 아름답게 돼 있구나 하는 그런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깨끗하게 무슨 잘 가꾸어 놓은 꽃밭처럼 그렇게 한 절 한 절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아름답게 모이는 부분들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고 많은 문서들을 살핀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말에 맞게 잘 다듬어 놓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데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영생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겁니다. 물론 주로 이제 통계는 외국에 쓰는 그런 통계예요. 미국이나 저런 다른 나라들에서 죽고 나서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적게 하는 거죠. 또 영원히 사는 천국을 믿느냐 안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고 안 믿으면서도 그냥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저희 금년 총회에 상정한 건을 하나 올려놓은 것이 사도신경을 교회마다 눈 감고 하지 않도록 사도신경을 바르게 번역해 달라고는 제가 지난 2년 전에 종회에 청원을 해두었고 해설서까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눈 감고 하면 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사도신경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니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듣는 청자가 하나님이 아니신데 마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기도로 해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신앙의 잘못을 가져올 수 있으니 고신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려서 신앙 고백은 눈 뜨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서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도록 청원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종전대로 합시다. 이런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도 번역하는 사람이 잘 번역해가지고 넘겨줬는데 그것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기도 같은 그런 걸 바꾸면 안 돼. 그냥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해야지 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개혁에서 개혁 개정으로 조금 바뀌고 제대로 다 안 바뀐 부분이 있고 결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꾼 데가 있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얼마나 좋은 기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새벽 기도 인도하고 마지막에 마칠 때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치잖아요. 그 기도로 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하고 나서도 그렇고 너무 불편한 거죠. 내가 뭐 기도했나? 네가 입으로 말하는 그 내용 아니잖아.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바르게 기도해야지. 그렇지만 우리 이 찬송가 이 표지에도 있고 여기 속표지에 주기도문 옛날 것도 있고 새번역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면 그러면 전에 이제 성경의 기록 우리 총회가 선택한 것은 기도는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요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게 기도문이냐 하는 두 가지가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헬라어 성경이 가르치는 원문의 뜻을 잘 담아냈느냐 하는 것하고 원문의 뜻을 담아냈다 하더라도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의 숙제인 거죠. 원문의 뜻을 훼손해도 안 되고, 그건 어떤 신학자는 폭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폭력. 원문의 뜻을 해석하는, 훼손하는 번역은 폭력이다. 처음에는 감이 안 잡혔지만, 생각해 보니까 폭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원문의 뜻을 잘 살려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말법이 있고, 영어는 영어 말법이 있고, 한글은 한글 말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여기 보면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여기 다만, 이것이 헬라어로는 알라라는 그런 단어인데 원문에는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옮겨 써놓긴 했지만 우리 말법에 다만을 쓰는 것이 옳으냐? 쓰지 않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안 쓰는 게 더 좋은 그런 말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야 되고 바르게 고쳐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상장을 끊을 때 그 사도신경뿐만 아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우리 신조로 채택해서 고백문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아타나시오스 신경도 우리 헌법에 부록으로는 되어 있는데 부록뿐만 아니고 그것을 공적인 예배 시간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배 지침에다가 그걸 잘 담아서, 그래서 자주 하는 것은 사도신경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또 뭐 절기마다 할 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나 아타나시오스 신경 그런 걸 해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세례 문답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 정도만 지식을 가져도 세례 합격.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그것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만 가져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지식만 가지면 그냥 세례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교회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제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도 중요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고신교회도 중요하고 한국교회도 중요하고, 이 신앙교육이 교리적으로 바르고 우리말법으로도 바르게 대해서 뜻이 명확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찜찜한 거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셨죠? 그 주기도문 번역문 비교되어 있는 것 아마 다 받으셨죠? 예. 개역성경, 개역개정성경, 새번역성경 가지고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개역성경.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개역성경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개정역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번역에 표준 세번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비교하는 거 개역과 개정령과 세번역 주기도문 비교한 거, 그 항목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개역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이제 개정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거 같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같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습니다. 세번역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 다르죠? 하라와 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개역과 개역 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조금 달라 보이는 거 아시겠죠? 달라 보입니다. 이를테면 기도하라 하는 것과 기도하여라 하는 것은 기도하라 하는 것은 간접 명령이고 기도하여라 하는 것은 직접 명령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윗사람을 높이려면 시가 들어가야 돼, 시가. 주님이시여, 아버지시여, 그래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여 하면 높임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를 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만 해야 돼요. 아버지. 친밀 관계도 나타내고 높고 낮음의 문제에 걸리지도 않고 아버지여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개입하셔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달라는 그런 표현과 뉘앙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들어있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개정역 성경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시며 하옵시며 하는 이것은 높임말이 아니고 하시오며 이래야 높임말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나라 할 때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나라라는 것이 주어가 될 때 주격 조사가 이가 아니고 지금은 가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이렇게 해야 돼요. 나라가. 임하옵심이 아니고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세 번역은 그 나라가 주격이 아니고 그 나라를 목적격으로 해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것은 높임말이 아닙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으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뜻이 지금 주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뜻이 주어면 이룬 게 아니고 개역 성경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뜻이 주어일 때는 이룬 것이 아니고 뜻이 이루어져야죠.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오늘날이 아니고 오늘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시자 보조관의 높임 보조관 그 시가 앞에 와야 됩니다. 주옵시고가 아니고 주시옵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것이 이제 세번역은 필요한 양식이라 하고 개정역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하면 높은 말이 아니죠. 주시옵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요 사하여 주시옵고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세번역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세번역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하다는 말을 안 쓰고 용서라는 쉬운 말로 썼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죄 지은 자 하면 놈자자를 쓰는 거예요. 놈자자. 한문성경에 보면 그게 놈자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혹은 우리에게 죄 지은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예. 사람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건요, 마태복음을 읽는 중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놈자자, 곧 아버지의 성령 이렇게 얘기해요. 예. 성령 하나님을 놈자자라 썼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곧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해야 될 걸 옛날 성경에 보면 그걸 개역도 개역 개정도 다 여전히 놈자자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낮춰버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번역을 우리가 꼭 바꿔서 해야 되겠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다는 거. 여기저기서 많이 남아있어요. 사람을 존중해야죠. 그죠? 하나님은 더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13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개정역 성경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옵시고보다는 마시옵고 바른 말이라고 그랬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하옵소서보다는 구하시옵소서 할 때 시자가 들어가는 게 옳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세 번역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거 다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거고,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거, 이건 의미가 뜻이 달라요. 뜻이 다른 거예요. 그것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는 다 빠져 있는 게, 옛날에 우리 이거 할 때 대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우리 주기도문 노래도 그거 있잖아요. 대개. 그게 영어로 하면 for라는 말이고, 왜냐하면 그런 말이에요. 앞에까지 쭉 기도를 해왔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를 쭉 6가지, 7가지를 기도를 해와서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느냐 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아니면 앞에 기도한 거 다 소용없어요. 뭐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뜻이 뭐 이루어지고 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뭐 그런 것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일 때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라는 말이 저는 꼭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고 백석대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총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던 최갑종 교수님도 헬라어 문서 사본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없는 사본에도 있지만 있는 사본에도 있고, 또 기도의 논리에 있어서 논리성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대개라고 있는 것이 더 좋다. 예,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충 그림을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런 것도 잠시 살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말 하나가 있고,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라 말하기도 하고 기리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맨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고 마치는 것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있는 게 기도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 기도, 그걸 강구라고 그렇게 말하면 첫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 세 번째 강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6개라 할 수도 있고 7개라 할 수도 있고, 6개는 사실 2개를 나누어 놨어요. 나누어질 수도 있고 그냥 붙여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걸 하나로 그렇게 기도를 하셔도 되고 그것을 나누어도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건 그렇게 붙이거나 나누거나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표현이에요. 기도하는 것, 비는 말이 6개, 7개, 찬양이 1개, 성령이 하나, 또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말이 하나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말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 문제로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법에 맞게 번역이 됐는지 그것을 살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문의 뜻을 담아냈느냐, 바르게 담아냈느냐, 그 다음에 우리말법에 맞게 했느냐. 그럴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말법하고 완전히 다른 건 뭐냐, 잘못된 건 뭐냐, 그것 하나 찾아내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어울리게 그렇게 표현을 할까. 예를 들면 아까 세 번역처럼 주십시오 하는, 이거 기도할 때 주십시오, 앞에는 주시옵고 했으면 뒤에도 주시옵고 하든지 주시옵소서 하든지 하시옵소서 하든지 그렇게 기도 형식으로 똑같이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신학자인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문의 뜻을 훼손하는 것은 그건 폭력이다, 그래요.
폭력. 헬라어를 기록하게 한 성령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그 뜻을 제대로 담아내지 않고 왜곡하는 것은 그건 폭력에 해당된다 하고 그렇게 할 만큼 중요하고 또 저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여는 윗사람을 부를 때는 이런 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하면 안 되고 아버지시여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또 기도할 때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라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나라이 임하시오며 할 때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조사가 가로 주격조사 가를 써야 됩니다. 하옵시며도 하시오며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주옵시고는 주시옵고로 그렇게 해야 되고 시험에 여섯 번째 그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고 마시옵고 혹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아니고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높임 발을 써요. 동사의 존칭 보존 어간은 시를 써서 시를 옷보다 낮춘 어간 옷보다 시자를 먼저 써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우리 아까 읽어본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데 이건 이루어지다 하면 안 되고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루어지다 이건 존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혹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말하면 안 되고 오늘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고 다만은 생략을 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알라라고 들어있지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번역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말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정문 다음에 긍정문을 이을 때는 접속 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정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하는 거예요. 부정문.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건 긍정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정문하고 뒤에 긍정문하고 이렇게 합칠 때는 알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건 생략하는 것이고 다만이라는 말은 앞에 말에 반대되는 그런 때에 뒷말이 앞에 말과 반대될 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맞아요. 아들 보고 아들 오늘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집 밖에 나가지 마. 다만 학교 도서관에는 가도 돼. 예. 반대잖아요. 가지 마. 부정문이거든요. 뒤에 가도 되는데 학교 도서관에는 가도 된다. 그때는 다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다만 도서관에 가는 것은 좋다. 그 다음에 그 이름, 나라, 뜻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찬송가 여러분 한번 볼래요? 찬송가에 보면 새 번역 주기도문 해가지고 찬송가 속표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아버지 이렇게 세 번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헬라어는 이렇게 직접 아버지라는 이런 파테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당신이라는 수라는 말이 나와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이라 그러면 이게 2인칭은 높임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말보다는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했으니 그 아버지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그 실명사를 써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불렀으니 뒤에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물론 주의 나라, 주의 이름, 주의 뜻 그렇게 해도 되고 아버지의 이름 그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은 앞에 나온 말을 다시 한 번 더 써주어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우리 말법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말 그런 말보다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생략하고 이름이 나라가 뜻이 그렇게 해도 앞에 아버지가 붙어 있다는 걸 알면 괜찮아요. 생략해도 괜찮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붙여서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오해를 불식시키고 선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죠. 죄지은 자보다는 죄지은 사람, 아까 다섯째 비는말 잘못한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것보다는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는 쉬운 말로. 어떤 데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혹은 빚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죄라는 말 속에 빚지다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할 때 그때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험보라는 단어보다는 유혹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시험하면 물론 맞아요.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테스트한다는 말, 시험 친다 있잖아요. 시험 치는 거. 그 테스트라는 말도 있고 또 유혹한다는 말도 있어요. 시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넘어지도록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넘어지는 게 아니고 유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더 견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마귀의 일은 없기 때문에 유혹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기도하면서 뜻을 바로 담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 기도문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부름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 공동체 기도입니다. 기도는 개인 기도라도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는 기도여야 돼요. 물론 저하고 여러분이 개인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알릴 수 있어요. 근데 내 개인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라 그렇게 말할 때 이미 돌아가셨으면 대천덕 신부님께서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그 글을 발표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일깨운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라는 말 속에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교회보다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 한국말 가운데 이보다 더 교회를 잘 나타내는 표현은 없겠다고 생각할 만큼 공동체를 표현할 때 너무 좋은 말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주실 때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제자들은 보면 다 이기주의자들이잖아요. 내가 크고 내가 옳고 내가 높고
내가 저 자리 차지해야 되고, 그런 제자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를 가르쳐 주죠. 우리. 교회와 교회끼리 대항할 때 누가 이겨야 돼요? 예. 하나님은 누가 이기기를 바라실까? 어렵죠? 우린 당연히 우리 교회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의 교회인 거잖아요. 우리라는 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 그 말 속에 뒤에 기도할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제가 뭘 기도해야 할지, 또 기도는 하고 싶은데 뭘 못할지까지, 못하는지까지, 제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죠. 우리 아버지.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제일 이제 바르게 잡고 싶은, 꼭 바르게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기도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는 건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기도한 건지, 이 기도 제목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데 그것을 하시옵소서 했는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말 그대로를 읽으면, 우리가 번역된 대로만 읽으면 우리가 뭘 하겠다는 윤리적인 그런 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어. 그것을 내가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된,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그런 기도 제목이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비는말, 이게 중요한데 이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는말의 주어가 당신의 이름,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 세 번째가 당신의 뜻,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고,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접
번역문, 문서를 보고 아니면 우리 성경을 보고 성경 마태복음 6장 그 9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되어 있죠. 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되어 있어요. 고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엔드라는 말이고 우리말로는 그리고라는 말인데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면은 그런 접속사가 연결이 없어요. 연결 접속사가 없이 한 문장씩 끊겨 있을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며로 되어 있는 것과 고고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 쓴지 아시겠죠? 예, 이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그걸 우리말로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고, 이렇게 해서, 예, 표현하려고 하는 굉장한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대등 접속사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관련된 것이고 이건 하나가 이루어지면 다른 기도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 그 두 번째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비는 그 기도와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세 번째 기도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해서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와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름이 당연히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 개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는 되고 둘은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자동으로 되고 두 번째가 되면 첫 번째가 세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면 앞에 두 번째, 첫 번째도 다 같이 응답되는 그런 기도, 독특한 기도이고 어마어마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고 온 우주적인 그런 종말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이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도를 해왔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악한 자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기도 여러분 그 부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비는 말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하는 이런 기도 내용 하나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내용인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 그 행동하는 주체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할 때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하는 이것이 더 원문의 뜻을 살려낸 더 바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는 순서가 바르지 못해요. 제가 다 살펴서 한 몇 페이지짜리 첫 번째 기도 원문만 가지고 제가 원문도 살피고 역본도 살피고 전부 다 공부를 다 꼼꼼하게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이런 주기도문도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라는 거 아시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데 일용할 양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주셔야 돼요. 죄 용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감독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것도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헬라어로는 죄송한데 이런 표현 그냥 들어만 놓으십시오. 하기아스 테토라는 말을 쓰고요. 하기아스 테토. 근데 거기 동사가 원래는 하기아조라는 말인데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여긴다는 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원문 자체가 거룩하게 하다라는 동사를 원형 동사로 쓴 것인데 거룩히 여긴다 그런 뜻은 거기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거룩하게 하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들어지고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셔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와 함께 이게 이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 그건 원문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건 행위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행위의 기도의 내용을 행동에 옮기는 그 주체가 누군지를 선명하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 바른 기도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성령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아쉬운 번역이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닙니까? 나라, 권세, 영광, 누구의 것이죠? 당연히 황제의 것이죠, 황제가. 황제가 모든 속국들을 다 지배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 대왕, 그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이런 사람들의 왕권, 그 권세를 누가 줬냐? 로마 황제가 줬어요. 유대라는 나라 로마 황제가 그 왕에게 준 거야. 그러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로마 황제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역사에서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 세상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그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 보면서 시진핑이가 중국을 다스리고 바이든이 미국과 세계를 다스리고 한국에도 의문 대통령이 대통령 통수권을, 국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원수 수반으로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잠깐 흉내내는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긍지 가지고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그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세상을 가치 없게 여기면서 살았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고 분명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것이라는 말은 누가 넘겨다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 당신 거 아니야. 손대지 마. 아버지의 것이야. 그것도 영원히. 그런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